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8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우리 빌립 집사님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쓰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두살창이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이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렸듯이 우리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식.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교회 이제 오래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뭐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믿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왜 몰라요? 지식은 다 알죠. 근데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게 믿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가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지식 그리고 어떤 뭐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해 보여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큰 문제가 오면은 그 믿음은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얼마나 사실 우리가 고난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먹고 자고 쉬고 우리는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 그냥 뭐 대학, 뭐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떨어지는 거? 뭐 직장에서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뭐 그런 고난이 아니라 진짜로 막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직면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지식에 우리가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지식이야 성령 충만. 근데 자기는 뭐 이거 자기의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야 요거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해. 여러분들 성령은 그렇게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지금 주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고 따라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근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뻗팅겨. 나는 안 해. 주의 영이 나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려 나는 안 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이끌려고 해. 주의 영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려고 해. 주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려고 해. 근데 우리가 뻗팅긴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단은 다른 사람 볼 것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와 경험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와 경험을 내가 계속 사모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이 왜냐면 성령 충만 자체를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어 이걸 아예 몰라. 그럼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자, 우리 제 메시지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고 제가 1번에 자, 성령의 임재와 여러분 충만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재와 충만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성령이 계시네? 그래? 이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재와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재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어떤 교리와 지식적으로 그냥 뭐 영적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 안에 계신다. 물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진짜 성령이 들어가신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안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냥 나 영접했어 하면 그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거듭남이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을 인간이 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실로 영접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내가 어떤 내 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해가면 우리가 물론 영접 기도를 시킬 수 있어. 근데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영접 기도 했네? 구원을 받았네? 내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할 때 성령이 내게 오세요. 이거를 임재라고 하는 거야, 임재.
지식과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터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성령이 임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왜? 다 예수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 그러니까 영접할 때 진짜 성령이 임재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영접 기도라는 어떤 지식과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묶어놓지 마시고 영접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완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1년에 뭐라고 했죠? 성령이 내게 이제 오셨어요. 임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대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신 후에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나를 뭐 하는 거? 나를 장악하는 거. 나를 장악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의 포인트예요.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딱 붙잡아. 나의 말과 행동을 딱 붙잡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이제 쓰시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를 내가 진짜 좋아해.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해, 이 남자를 사랑해. 그 여러분 진짜로 그 남자 여자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 정말이야. 일할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게 나를 사로잡은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사로잡은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사로잡아 버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물론 일반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평일날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뭐 학교를 다니든. 근데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예배 가고 싶다. 예배 가고 싶다. 예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로잡는 거야. 아, 나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나 오늘 빨리 가서 성경 읽고 싶다. 이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 자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모두 사로잡듯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장악해버려, 완전히. 완전 내가 그렇다고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계속 성령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끌림 당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성령론이라고 해서 뭐 신학교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개론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생각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나고 그거를 위해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한번 보세요. 하나.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졸졸졸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그것도 다른 9명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때는 9명은 떼놓고 수제자 3명만 내려갔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었어요. 3명.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도 믿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고 무리도 거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 못 걸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무리 못 걸어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금을 아버지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는 거는 베드로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부인은 있었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맨날 가정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는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고백도 했어요. 무리도 걸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따라가도 죽겠습니다. 너 감옥 가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그 모든 고백과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고난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냥 여러분은 하고 기다려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강력하게 역사에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웠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 왜? 성령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담대함과 강한 그 마음을 성령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베드로는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단순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요. 물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성령의 임재는 되겠지.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줄 수가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회방하는 건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건 너희들 죄사함 받지 못해. 굉장히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방죄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근데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뭔가 말씀하시면 안 해요. 안 해요. 나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축복받고 난 구원받고 난 추억고 그렇게만 얘기해.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죠.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세 번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에서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나에게 부딪히게 돼요. 레마라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는 거로 레마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감동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빌립이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들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어요? 주의 사자,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또 이상한 또 뭐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고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의 사자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빌립에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렇죠? 그 길은 어디래요? 광야다라고. 또 28절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생기냐? 그게 아니죠. 주님과의 교제가 돼야 되죠. 기도의 교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예배에 그냥 출석하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앉았다 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성령 충만,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 넷이 만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대요? 이끌어 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 마음대로 나 어디 전도하러 갈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내가 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별하는데 그냥 완전 신비주의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감동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어요. 뭐 순복음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왕신비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이제 순복음 신학을 나왔는데 교수님들이 기도는 하라고 안 해. 근데 성경 읽고 책만 보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싫었어요. 기도는 시키지도 않고 전도는 하라고도 하고 책만 보고 레포트만 많이 내주고 말이야. 그게 가장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순복음이 너무 신비한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게 너무 싫으니까 기도는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책 보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론 저도 기도를 했지만 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막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몇십도 하고 제가 아마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신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내 계획, 우리 어디 하자, 뭐 어디 하자, 뭐 그런 계획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을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울도 알았어. 거기 가면은 죽을 거를. 근데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성령에 매여 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에 장악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100%야. 100%라면 좀 그러나? 99.9%가 돼.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그 맛. 그럼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뭐 가난하고 뭐가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여러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맛,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게 막 베드로, 빌립,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전도와 그냥 성령이 임재해서 내가 충만한 자의 전도는 여러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만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하라?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받으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가장 반대가 술이 아니라 여기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딱 한 번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고3 때 수능을 보고 이 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았어. 저는 그게 가장 후회돼요, 사실. 가장 그게 한 번 술 마신 게 좀 너무 후회되는 사람인데 물론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치지만 지금도 많이 찍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친구 따라가서 이제 나도 모르게 에이 하고 한 몇 잔 마신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술이 취하거나 술이 몇 잔도 안 마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피를 토했어요, 그때. 피를 토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정신이 나갔어. 그 몇 잔 마셨어요? 한 두 잔 마셨나? 두세 잔 마셨나?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죠. 내 정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에 장악될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에 마귀에 취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지금 취해서 사는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저희 첫째 딸이 그때가 한 4살 정도 됐나? 그때 제 첫째 딸을 뭐 얼마나 하면 봤겠어요. 뭐 집에서 사실 보지도 못하고. 잠깐 들어가면은 뭐 어린이집 가니까. 사실 얼굴도 많이 못 봤어요, 저희 첫째 딸은. 근데 어떻게 해서 롯데월드를 갈 수 있는 누가 뭘 이렇게 해줬어. 교회에서만 있지 마시고 성도 중에 한 명인가? 그 예슬이 제 첫째 딸 이름이 예슬이니까 예슬이랑 사모랑 데리고 롯데월드 가서 좀 재밌게 한번 놀다 오시라. 근데 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 또 그리웠던 것 같아요. 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제가 설레이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설레이면서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MBTI 저는 잘 모르는데 계획형 인간이 뭐 하여튼 뭐가 있다며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철저한 계획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하여튼 뭔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롯데월드로 뭐 어떻게 가고 어떻게 다 계획을 짜니까 정신이 그거에 팔리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에 정신을 팔리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물론 제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세상 것이 내가 자꾸 들어오고 취해버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따라 사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더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피하며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움, 영적으로 더러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피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이 맛을 본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죠. 자, 두 번째 뭐라겠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라고 했어요. 받으라. 제가 옆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받아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나? 아닙니다.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는 은혜죠. 은혜. 성령 충만은 은혜야. 내 어떤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옆에다 또 뭐라고 했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안 취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취하고 잔뜩 취하고 살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싶은 의지와 사모함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지식으로만 알지 진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요. 왜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느냐?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지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설교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하나 기도하고 설교하려면은 사실은 제가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볼 설교를 베끼고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따오고 그런 건 저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기도해요. 기도 그냥 무작정 기도해 그냥.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지식과 교리로 이해하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3-3번에 보면 성경을 보라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물론 이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성령 충만한 요셉.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기 형들을 용서했죠, 그죠? 보디발 장군도 용서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용서했을 거예요. 맞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다윗, 여러분 사울 얘기 알잖아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은혜와 긍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 성령 충만해서 살았죠? 다니엘은 말할 거 없죠. 목숨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도 목숨 걸고 풀무불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제자들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3-4번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깊은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사무엘 간사님 계시는데 가장 깊은 관계가 우리 전주의 간사님이시잖아요. 맞잖아요. 그 관계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 그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주님이 1순위가 돼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돼요.
근데 주님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1순위가 된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면 제자로서 너는 나와 합당치 않아.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넌 합당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뭐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근데 1순위는 주님에 대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사모와 많은 교류를 하고 깊은 관계에 있지만은 주님이 내게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제 사모와 상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밀고 나가요. 이게 제 주님 뜻이, 주님 내 확신이 있다면. 물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한 번도 반대한 적은 물론 없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제 말에 반대한 적은 없지만, 반대하더라도 난 주님 뜻에서 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걸 모르니까 주님보다 내 뭐가 더 사람 말을 더 들어. 그건 죄송한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 일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목사님들이 막 목사 파면까지 시키는데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아니 뻔히 자기의 아내 그 사모님 고통당할 걸 알아고 자기 자신 고통을 왜 몰랐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겠?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유철 목사님이 5년인가 6년을 형무소에 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길은 저 짧은지 모르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어쨌든 꽤 긴 시간 형무소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그 죄수를 밥을 주잖아요. 근데 죄의 형벌에 따라 밥에 쌀에 돌이 섞여 있어. 가장 안 좋은 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제에 반항하는 게 죄지. 그러면 여러분 90%가 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밥을 못 먹어. 근데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중노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을 주기총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를? 주님과의 관계가 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하시고 솔로였을 때 이게 안 되면 결혼하고서는 더 힘들어요. 결혼하고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솔로였을 때 이게 돼야 돼요. 솔로였을 때. 그래야지만 내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내가 되지도 않은데 무슨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납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최고가 되는 거고 그 남자가 최고가 돼. 그 애기 나면 그 애기가 최고가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애들이 막 아프고 뭐 수술하고 뭔 일이 생기고 저희 집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사모는 딱 모든 가정비는 본인이 다 하려고요. 절대 저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절대. 진짜 힘든 거 아니거든요. 왜? 제 사역에 지장될 거. 절대.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또 미안할 때도 많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14년을 살았나? 14년 살았구나. 제가 6년을 집에 안 들어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사모. 3명 다 키웠어요. 지금도 저희 지난주인가 저희 막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러 갔거든요. 전신 마취하러.
저는 교회 와서 출근하고 교회 일했어요. 저랑 같이 가자, 뭐 운전해 주자, 뭐 어디 하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사역해야 되니까. 왜? 나는 주님이 우선이 되는 목회자니까. 사모가 모든 걸 다 배려해 준단 말이에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지성신 여러분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됩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결국 여러분들 철저한 순종을 통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뭐 큰 열매가 맺히네, 작은 열매가 맺히네,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열매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결론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내게 일어나는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에게 지금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성령 충만해 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성령 충만은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사건이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를 수가 없지. 자, 4-1번. 성령 충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지식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얘기해서 지식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죠. 자, 이게 성령 충만이죠.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것은 결국에는 없어져.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과 삶의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래 보신 적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마칠게요. 4-3번입니다. 날마다 이 뭐가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보고 저도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가 몇 명이나 만나.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명, 뭐 1000명까지는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10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신비를 제가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어떤 사람보다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해 가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솔로들 많으시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이 결국에는 다 반쪽은 다 내 남편 아내 다 그렇게 돼요.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성령이 나를 얼마나 이끌어 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나를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얼마나 주장하고 계신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성령께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해요? 은혜 없이 성령 충만 없이 헌신할 수 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헌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엔 목사님께 알아달라고 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삐져요. 그럼 교회 나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 충만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다른 말 할 거 없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꾸 그걸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주님이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고 막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실실 막 웃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엑설슨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 팀이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지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가르쳤는데 제자가 못 됐어.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도 물론 있어야 돼.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돼요? 믿음화가 되기 위해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런 엑설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설튼들, 이제 2023년도 마무리되는 이때에 1년도 우리를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삶을 통해 많은 제자와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오늘 빌립을 이끌어 가신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의 제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워진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독감도 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